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너무 길고 많죠. 자, 오늘 우리는 부활주를 맞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부활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리에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부활에 참여한다,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부활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아멘. 앞장에서 바울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개들, 그러니까 강아지, 개라는 거예요. 개. 그들은 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악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상가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는 출신 배경이나 학력이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에 대하여는 그들보다 자신이 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 자신은 그 모든 것을 다 해로운 것, 배설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보다 학력이 뛰어나고 출신 배경도 많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뛰어난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높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가진 모든 것들은 너희가 자랑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자랑할 수 있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나아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이유는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게서부터 자신이 소유한 의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된 줄 알아?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줄 알아? 율법을 통해서 받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나오는 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은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에 불과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최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 그걸 어떻게 얻는 줄 알아?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 10절을 보시면 바울은 세 가지를 알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는 지식이 뭔 줄 알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깊은 교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혼희 목사고 어디 출신이고 나이가 어떻게 되고 이거는 정보고 지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뭐예요? 계속해서 만나고 계속해서 교제를 통해서 나의 깊은 마음의 감정들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안다라는 거야.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감정 변화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바울은 더 깊이 알고 싶다는 거예요.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들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첫 번째 내용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바울은 그의 부활의 권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이 알고자 하는 부활의 능력, 그것은 절망과 죄를 이기는 것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죽음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지만 내가 절망 가운데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낙심되어서 오늘 뉴스에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라는 거죠. 근데 특별히 노인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 자살률이 1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도 1위, 노인도 1위. 왜 그렇습니까? 다 낙심되고 또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우리 권사님들 참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 대단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게 뭐냐?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진짜 죽을 듯이 힘들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로 인해서 채찍을 맞고 착고에 채워져. 착고라는 게 뭐예요? 쇠사슬. 발목에 채워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바울이 갇혔던 그 무덤이 어떤 무덤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렇게 그 조선 시대의 이 감옥이 아니라 이렇게 깊이 이렇게 파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새도록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 그러니까 앉지를 못하는, 앉을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그거 뚜껑이 이제 매놀 같은 뚜껑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매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채찍에 맞았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착고에 매여 있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낙심하고 어떻게 보면 한탄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쳤는데 왜 내가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뭐예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했습니까? 밤새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땅이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러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부활의 능력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원하는 게 뭐예요? 알고 싶어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공유하는 것, 같이 나누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같이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과 그리고 영광은 고난과 죽음,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자아를 낮추고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무엇을?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고난과 죽음의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내용인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 싶다고요?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같은 절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을 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받는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뭐뭐와 함께라는 의미와 모양, 형체라는 의미의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같은 모양.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리스도가 죽은 것처럼 고난을 받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고난을 받고 죽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고 왜 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을,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 죽음에서부터 빼가지고 어디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이웃들을 그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어서 생명으로 옮기기까지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삶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던 그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서 순환을 당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가면 너는 잡히고 너는 죽게 될 거야 라고 말렸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마치 사명을 위해서 내가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어디에 맞춰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자신의 인생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의 지식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우리의 인생이 맞춰져 있을 때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종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아멘. 이 구절을 제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and so,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내가 저 주님과의 죽음과 그 고난에 그렇게 맞춰가지고 그 모양을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somehow,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to attain, 거기에 죽은 사람으로부터 부활에 도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부활에 내가 옮겨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부활에 참여하고자 한다. 내가 부활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입니까? 우리 자녀들 잘 되라고 그 기반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삶의 목적입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여러분, 복 받으려고 다니십니까? 그러면 팔공산 가십시오. 팔공산에 아시죠? 그 아시아에서 제일 큰 불상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비밀면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주님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정말 주일날 정말 벚꽃이 활짝하게 펴가지고 사람들은 거기서 셀카를 찍고 있는데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주의 피와 주의 떡을 먹고 마시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저의 설교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진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생명의 사건이 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나도 죄와 절망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바울처럼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와 부단히 싸우며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다가오고 있는 고난과 정말 그 어려움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괴로운 그것들을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전히 부활을 믿는 수준이 아니라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